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두 군데 찾아볼 텐데 로마서 8장 3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에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9장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창조 때, 무죄할 때에 타락하기 전에는 어떠했고 타락한 후에는 어떠했고 또 중생한 신자의 경우 영화롭게 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의 그 상태로 인해서 성자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고 전달하시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적용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소위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0장 1항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항 시작.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그들만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하게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장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순서를 일반적인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구분을 해서 신자들에게 적용된 이 구원이, 즉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의 순서라고 할 때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라고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뭐 성화나 영화가 이건 이제 의롭게 된 자들이 이루기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고 또 실제로 그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이를테면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경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그것이 각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구원의 풍성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서 살피는데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심했어 하면 그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이고 양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한참 후에 양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10장 1항에서 10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루고 있는 이 유효적인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 중생과 회심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항이 굉장히 길죠. 근데 긴데 이거를 조금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문장에 보면은 그들만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효과적으로 불러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자들, 그들만을 즉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을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택된 사람들만을 구원회로 불러내시는 것, 이거에 한정해서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것을 언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시고 인정하신 때에 그들을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불러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도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의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녁 늦게서야 포도원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중반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후반에, 심지어는 한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결정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때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도 언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 적용되고 전달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되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어떤 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만을 무엇으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죠?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과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불러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 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대비해서 그 상대적인 개념이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일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실제로 적용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얘기는 칼빈의 그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튤립이라고. 그래서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또 무조건적 은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이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에 대해서 살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선택과 예정 이 얘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의 내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영원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total depravity, 그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TU, 그다음에 L,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이게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grace, 은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다 두는 게. 그 다음에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교리의 그 첫 번째, 영어로 된 그 첫 번째 두 문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튤립 그 교리 중에 L의 I에 해당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효율적으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유효하게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해요.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성이한테 이렇게 해라, 어떤 수학 공부를 하라,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풀면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유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불러내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일을 제대로 하신다. 또 옳은 일을 하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할 때도 이런 것도 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아주 나쁜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받은 일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 일은 나쁜 일이에요. 근데 효율적으로 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옳은 일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불러내신다고 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과 옳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구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적용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 부르심은 효율적이고 유효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영혼의 영적인 수술을 하시러 오실 때 성령님은 효율적이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유효하게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막 메스를 들고 배를 가르고 막 한참 하는데 여기가 아닌가요? 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내장을 다 해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고 전달하시기 위해서 영혼의 수술을 하러 오셨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제대로 하시고 옳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영혼의 변화를 달성할 능력을 성령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못 믿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불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을 성령님은 제대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차원에서 구원의 문제를 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해서 말할 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성령께서 영혼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의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그 영혼의 그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계속 실패하고 그런 것을 축적되면서 낙심하고 결국 포기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정확하시고 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을 복음을 믿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구별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그들이 일반적으로 불러내신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긴 했지만 그들의 영혼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동반되지 않은 말씀 선포에는 영혼의 변화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인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재창조예요. 재창조.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주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들을 향해서 별들아 제발 하늘에 좀 가득 차라 차 줄래? 이렇게 부탁하면서 좀 반짝여 줄래? 이런 식으로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별이 생겨나라고 하시니까 별들이 생겨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물들을 불러내시는 데에는 주권적인 그런 전능한 권위와 능력이 동반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재창조 사역인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있어서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주권적이시고 전능한 능력과 그런 권위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불러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문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구원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eliverance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 deliverance라고 하는 것은 delivery, 배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명사형인데 거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딜리버리 한다고 하는 것, 배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게에 있던 물건을 그 소비자 주문한 그 사람의 가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불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육신을 따르는 자였던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하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에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데에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타락한 후의 인간의 자유의지 상태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이들이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타락한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태는, 타락은 그 인간의 모든 인격의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가 다 타락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상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원상 회복법이라고 하는 게예요. 회복법이라고 불러요. 원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일을 뺐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가해자 일을 빼는 거예요. 그게 원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반드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그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킬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었어요. 원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훼손했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타락의 결과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원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원상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데 인간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에도 그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폈어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주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실 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그 후반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지성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부분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여기가 인간의 지성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해서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이것이 인간의 지성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 암송 구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너희를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비추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성에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의 마음에도 어떤 일들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시며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 살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간이 문제는 그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소원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도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도 지성을 조명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또 의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의지에는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며 이 부분이 인간들의 의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의지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의지를 이렇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로 이끄셔요?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마음과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결국 누구에게로 이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하게 이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고, 이게 지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감정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가 선한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효하게 이끄심으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택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생각을 조명하시고 밝히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원상을 회복시키신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믿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막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멱살을 잡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막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고 우리는 안 가려고 막 놓으라고 막 성령의 손을 뿌리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1장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이제 아가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그 관계를, 내밀한 그 친밀함과 그런 교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장 4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근데 억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불러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들어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튕겨내고 돌같이 굳은 마음과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그 부르심을 감사해야 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이 죄된 그 본성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억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반해서 억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시편 110편 3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교훈의 본을 받고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바꾸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꺼렸지만 이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회심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의 때라고 기억되는 그때 전과, 회심의 전과 그 회심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 측면에서, 마음의 측면에서, 의지의 측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유효하게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과 인간이 협력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성령의 단독적인 혹은 일방적인 역사의 결과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2항입니다. 2항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1항 한 것만큼. 시간이 어중간해요. 1항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한 그 택한 자들, 그들만을 성령,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들의 그들의 본성을 따른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령께서 먼저는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셔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하셨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그 강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리즈 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창조 때의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또는 혹은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 언약은 하나는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6장이에요. 또 11장, 3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새 언약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영원한 죄 사함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본성을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극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단독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만큼 큰 변화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재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소원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리며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정말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기에 우리 안에는 일말의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그런 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